옛 논찬을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의 박현정입니다. 손승호 선생님 논문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논문은 방금 잘 들으셨다시피 그동안 5.18 당시와 그 이후 80년대 초반 진상규명 투쟁의 과정을 철저히 외면했던 교회협의 자기반성으로 시작해서 자기반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로 이 논문의 목적은 교회협이 1980년대 생산했던 문서들을 바탕으로 첫째, 왜 5.18에 대한 교회협의 초기 대응이 역사의 원점으로 남게 되었는지, 둘째, 교회협이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시기별로 구분해서 쭉 정리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글은 필자는 마치면서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5.18에 대한 교회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고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다행히 올해 5월 7일 교회협이 아까 좀 손승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결의하였으니 향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인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독교 혹은 기독교 연합단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논문을 읽었고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들을 읽어나기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협이 이렇게도 5.18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다는 데에 대해서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는 나이나 직업, 성별, 종교를 떠나서 많은 광주 시민이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무참히 죽고 쓰러졌습니다. 친군부는 박정희의 사망 이후에 그동안 억눌렸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짓밟았고 이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을 충정작전에 따라서 무차별 진압했습니다. 단지 대학생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쓰러져 갔고 그것을 말리는 노인들에게도 역시 진압봉과 대검이 사용되었습니다. 급기야 5월 20일 광주역 시위 도중에 계엄군의 발포 및 구타로 사망한 두 구의 시신은 광주 시민을 공분케 했고 5월 20일 도청 앞으로 몰려간 광주 시민을 향해서 10일 공수는 집단 발포로 대응을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부상자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었고 이 항쟁을 수습하기 위해 조직된 수습대책위원회에는 여러 개신교계 목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습위원회 참여가 개인의 결단이라면 광주 지역 개신교계에서도 좀 전에 최성도 선생님의 발표 글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계에서도 계속된 회의 끝에 5월 23일 광주의 15개 교파 여러 목사 장로님들이 김진구 목사님들 위원장으로 광주시 기독교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5.18 당시 기독교계가 입은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국립묘지 안장대 유공자의 묘비를 살펴보면 항쟁 기간 중 21명, 좀 전에는 22명으로 이제 바뀌었던데요. 22명, 그다음에 항쟁 이후에는 25명의 기독교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현 시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전염되고 있듯이 80 당시 계엄군도 종교를 상관치 않고 무차별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희생마저도 외면했던 80년 5월 교회협의 무관심과 또 차후에 전두환의 국정자문위원 자리를 승낙했던 대표 회장님의 결정은 고립되어서 외로운 투쟁을 해야 했던 광주와 기독교인 모두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의 아픔을 외면한 것이 과연 교회협뿐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타 종교는 80년 5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근데 제가 이제 5.18과 종교 혹은 5.18과 종교별 연합조직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논문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는 자료는 5.18 재단에서 발간했던 구술 자료 집중 2013년 천주교편, 2015년 개신교편, 2016년 불교, 온불교 편이 있습니다. 이런 구술 자료집은 종교별로 명망가 혹은 신도들의 구술 내용만 그대로 기재했을 뿐 5.18과 각 종교의 상관관계 등은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몇 개의 논문과 언론 자료들을 살펴보면 윤선달 선생님께서 천주교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광주 지역 항쟁이 5.18이 발생하고 5월 21일 날 광주 지역에 있던 9명의 사제들 중에 8명이 호남동 성당 사제관에 모여서 평화행진을 계획하였고 윤공희 대주교, 김성룡 신부를 비롯해서 많은 신부님들이 수습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개신교계 목사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교회협이 침묵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은 5월 23일 날 광주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전국 신자들에게 단식과 특별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5월 24일 날 김수환 추기경님의 위로 메시지와 구호비가 전해집니다. 사실 이제 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범교회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강구되기를 이제 희망하였지만 김수환 추기경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감 표시가 전부였던 것은 이제 아쉬운 지점이죠. 그런데 항쟁이 종료된 후인 6월 2일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규하 대통령 얘기라는 공안을 통해서 광주 시민을 위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6월 25일 한국전쟁 30주년을 맞이하여서 광주 사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실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라면서 진상규명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5.18과 불교의 역할은 연구가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에 스님이나 불자들의 개인적인 활동도 개신교나 천주교에 비하면 사실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5월 21일 석가탄신일을 맞이해서 각 절에서 봉축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살생을 금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5월 27일 도청에서 사망한 김동수 불자를 비롯해서 진각 스님, 성현 스님 등이 항쟁에 적극 참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8 기간 종단 차원의 대응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총무원장 취임 20여일 만에 광주 소식을 접한 월주 스님은 5월 24일 선발대를 광주에 파견하고 본인도 광주에 갈 것을 결정을 하죠. 이 정보를 파악한 종로경찰서장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월주 스님은 광주에 결정을 굽히지 않았고 5월 30일 이제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이제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월주 스님을 비롯한 6명의 방문 대표단은 광주에 도착해서 관음사에서 천도제를 봉행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인이 되진 않았겠지만 10월 27일 새벽 계엄사 합수부는 불교계 정화라는 미명하에 월주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 강제 연행해서 고문과 폭행으로 인권을 유립하는 우리가 잘 아는 12.7 범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나 교회 협회에 대해서 전무한 지식으로 필자의 논문을 비평하기는 한참 모자라지만 외부자의 시각으로 타종교와 비교해보니 80년 5월 교회협의 무관심 혹은 냉대가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회 내 종교계에서는 오랫동안 거대 권력 집단으로 성장해온 기독교가 광주 시민의 아픔과 진실에 대한 호소를 외면한 것은 엄연한 사실로 보이고 앞으로도 내내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할 역사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과거를 되짚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필자의 논문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 논문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타종교와 비교 분석과 더불어서 교회에 왜 이런 결정과 행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한 정치적 배경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이루어지면 논문이 훨씬 분석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